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식당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오고 식당에 갔는데 분명히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람들도 앉아 식사를 해.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사람들도 있고 밥도 먹고 앉았는데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글씨를 가만히 봤더니 당기지 말고 미시오. 그러니까 이 문이 이쪽으로는 안 열리게 돼 있는데 저는 먼저 가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리는 거야. 저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었어요?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달라. 방향이 달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아니야, 내 뜻이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고 내가 내 꿈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절에는 뭐 특별한 거 안 나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죠.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지중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밑쪽이, 이 아래쪽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인데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밑에 쪽이 가이사랴. 거기에서 좀 위쪽으로 가면 요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가 두 가운데로 나와요. 그죠? 가이사랴가 두 가운데가 나오는데 요빠 쪽에 있는, 쉽게 이쪽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남쪽부터 북쪽까지가, 아래쪽은 가이사랴, 위쪽은 사마리아, 그 지중해 연안 있죠. 그래서 아래쪽은 가이사랴, 위쪽은 요빠.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약간 서북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쭉 올라가면 갈릴리를 거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 가기 직전인데 거기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틀렸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본지 아세요? 저도 거기를 2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면요, 굴과 같이 이렇게 굴처럼 파였어. 큰 절벽이 있는데 굴처럼 이렇게 파였어요. 크게. 거기에 온갖 잡신이 거기 다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은요, 그 신들을 섬기는 별신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후라이 팬 뭐 이런 거 있죠. 팬, 플룻. 근데 팬이죠. 팬신도 거기 있어.
별신이 그쪽에 다 있어요. 막 우상단지들이. 그런 우상단지들이 많은, 잡신들이 많은 그곳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 위쪽, 그러니까 갈릴리보다 더 위쪽으로 가. 바다 쪽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바다 쪽이에요. 지중해 연안 중에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가 껴 있거든요. 사마리아의 이쪽 아래쪽은 가이사랴, 위쪽은 요빠. 그 요빠 바로 위에가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좀 알면 더 좋은데, 하여튼 이 아래에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요 약 50km 정도 돼요. 여러분 50km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기서 50km 찍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동두천까지 가요. 서울 끝에서 끝에가 50km가 안 돼. 50km가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지금 누굴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자, 어쨌든 자, 이 고넬료는 권력 있는 사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면요 그 당시에 권력자야. 그래서 야, 이거 가져와. 그럼 갖고 얼마든지 착취하고 뺏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걸 누리지 않고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 2절에 보니까 시작.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게 뭔가요? 점잖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유세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유세비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요? 유세비스. 그게 바로 경건한 거야. 그게 경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경건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게 해. 나만 열심히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력이 미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거야.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온 집안과 사람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이 한 사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든지 백성들을 많이 뭐예요? 구제. 여러분요, 유대인들의 아주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구제를 많이 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요, 미국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것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부하잖아. 수천억씩 기도해. 기부를 하는데 수천억씩. 이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기부하면 수천억씩이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기부를 해. 아깝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던. 여러분요, 구제는 복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믿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구제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 여러분요,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달 새벽 기도에 40일 기도에 100일 기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 기도는 항상 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교통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야 기도는요, 주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하나님, 저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응답이 일어나요. 자, 3절 시작.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저는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 그 천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천사 보신 분? 천사 보신 분? 왜 천사가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요. 그 당시에는 물론 성령도 역사했지만 천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정말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취미생활입니다. 아세요? 그건 동호회야. 동호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말씀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셔. 4절에 보니까 시작.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막 구제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 지하철에 가는데 구주 예수 의지하여 나 같은 죄인,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잘 줘. 물론 그런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이 쓰임 받는 게 최고야.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원이라도 아무 데다나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래요.
그게 진짜야. 그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믿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오케이야.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 전사가 이렇게 말해. 야,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초청해. 자, 5절 볼게요.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지금 100부장이지 1000부장 시켜줄게 이러든지, 아니면 너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든지, 좀 이게 응답이 아닌가요? 그런데 50km나 떨어진 저 통두천 정도 되는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애쓰고, 아니 응답하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직통으로 좀 해주시지, 거기까지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래.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좀 무슨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하나님께 예배, 물론 하나님 믿고 싶고 하고 하긴 했지만,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 뭘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고 하긴 하는데, 자기 집에서 야,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 찬송을 알겠어요? 뭐를, 예배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 날마다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대사도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생활 내 열심, 물론 이 고넬료도 하나님 섬겼대, 구제도 했대, 항상 기도했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베드로가 와서요, 부흥회를 해줘요. 부흥회를 해줘요. 왜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느냐? 잘못 믿고 있어. 물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이쪽에 왔을 때 여기 아이파크 산다 그랬어요. 그분이 탤런트야. 남자분. 연세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저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눈을 마주쳤어. 근데 그분이 좀 늦게 왔어.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는데 막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오면서 십자가 보고요, 기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을 또 이렇게 어떻게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 갈 때 저 뒤에 서가지고 지금 어디쯤 앉았냐면 송옥희 권사님 그쯤에 앉았었거든요. 거기보다 조금 뒤에 앉았는데 그쯤에 앉았다가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저쪽에 빤듯이 서가지고 또 갈 때 십자가를 보고 인사하고 갔어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날마다 항상 기도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라고 한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진국보다 중요한 거, 하늘에서 막 은금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야. 아멘.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을 좀 만나라. 그 사람을 초청해라.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해변 거기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7절 시작. 하인과 부하를 해서 진짜 보냈어요. 딱 가가지고 이 부하들이요,
똑똑 두드립니다. 띵동 띵동. 누구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데요? 예,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알 수 있어.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 요바에까지 가서 베드로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베드로는 뭐를 했겠어요? 점심때쯤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장했다. 배가 고팠어. 왜? 6시쯤 됐다 그랬어요. 6시면 몇 시요? 12시. 6시에 6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오쯤. 그러니까 딱 밥 먹을 때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장했다 그랬어요.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거예요. 지금 부엌에서는 밥 요리하느라고 구수한 냄새가 났다 그 말이야. 구수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올라가서? 지붕은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닌 거 알죠? 스라브예요. 스라브. 거기다 곡식도 널고 뭐 이런 거 말리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이런 거 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붕에 올라가면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하늘에서요, 보자기 같은 무슨 그릇이 내려와. 그릇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네 모퉁이를 이렇게 붙잡아 맨 보자기 같은 게 큰 게 내려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야. 부정한 짐승. 거기에 뭐 별의별 게 뭐 뱀도 있겠고 돼지도 있겠고 뭐 이렇게 낙타도 있겠고, 뭐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요. 그죠?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요, 절대 먹으면 안 돼. 몸에 좋다고 뱀은 돼? 좀 성경 읽어라. 안 돼. 그건 한국 사람이나 잡아먹지. 그래서 진짜로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요, 뱀이 왔을 때 그거 잡아먹었대. 거기에 막 부정한 동물들이 막 왔다 갔다, 막 엄청 큰 보자기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우리는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싹 끌어올라가더니 또 내려보내. 또 보니까 막 기어다니는 거, 부정한 동물들이 막 거기에 섞여서 잔뜩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또 그러네. 잡아먹어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시 한번 시작. 똑같네. 그 음성,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뜻이야. 하나님, 왜 나는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율법 지켜왔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합니까?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이게 너무 마음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아니 평소에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먹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게 쑥 올라가.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시작. 이것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석하라느냐. 19절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그 사람 따라가라 그래요. 근데 따라가는 그 사람은 누구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으로는 절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먹어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그들과 같이 해도 안 돼.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따라가라, 잡아먹어라. 그래서 따라가. 갔더니 이방인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모든 사람들, 이방인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 이 벽을 허물고 담을 넘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따라가 봐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자, 21절 22절 21절 시작. (22절) 보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당신 초청하라고 해서 왔어요. 당신 초청하라 그래서 왔어요.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50km나 떨어진 저 멀리 사는 베드로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오늘날이야 무슨 뭐 인터넷이 개발되고 뭐 해서 뭐 누구 어디 있는 거 다 찾아내서 뭐 이번에 이란에서 그 정부 요인들 앉아서 회의하는 시간까지 알아도 그냥 폭탄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럴 시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아느냐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않고요, 그냥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안 갔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초청하랍니다. 그리고 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는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뭐 천사의 소리를 듣고 별 쇼를 다 해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올바로 예수 믿게 하는 거. 베드로, 아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애를 통해서 올바로 알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